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잘 기억하지만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너무 가난해서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14살 때에 양복점의 점원이 되고 18세에 구두 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를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는 양복을 재단하면서 항상 그의 삶의 목표는, 삶의 좌우명은 최선을 다하자. 자신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약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재단하고 또 재봉을 하면서 정확하게 날짜를 지켜서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약속에 근거해서 지역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가 시의원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가 유세 중에 어떤 사람이 공부도 하지 못한 양복공이 어찌 무슨 힘으로 정치를 하는가 하고 야유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웃으면서 어느 신사께서 저를 양복공이라고 하셨는데, 예, 저는 양복공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고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유세할 때마다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냐 하면서 야유를 할 때마다 그는 정중하게, 예수님도 국민학교도 안 나왔지만 온 인류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항상 그는 자기 부족을 느끼고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링컨이 암살되고 그는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대통령 재임 시에 그는 너무도 유명한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 주고 사들입니다. 그때 그 알래스카에 가보면 국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얼음 덩어리 땅은 왜 사느냐 하면서 비난을 했지만은 그는 결국 그 땅을 사게 되었고, 알래스카는 미국의 보물 창고가 되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물이 다 오염돼도 이 알래스카의 그 무진장한 얼음 덩어리, 그 물은 생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지하 자원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은퇴하고 알래스카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부에서 돈도 줍니다. 1,000불씩도 주고 또 어떨 때는 3,000불도 주고, 그래서 많이 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가지 마세요. 그런데 앤드류 존슨의 그 좌우명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후에도 시작할 수가 없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이걸 미루면 나중에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좌우명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존경받는 지도자로 미국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지 아니하면 내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사랑 초청주일 한 주일을 앞두고 21년째 하면서 한 번도 전도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제 책임일런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후에 전부 다, 전체가 다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도 못하면 전도하는 사람 구경이라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행하심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인의 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최선을 다해야 돼. 전도의 자격은 딱 하나예요.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을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벌써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었다고 이 부르심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전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조금 더 양보하거나 지체하거나 게을리할 수는 없는 강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몰라가지고 죽었다면, 지옥에 간다면 그 핏값을 전해주지 않는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 다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전도의 시간이고, 전도를 위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말세, 지금이 말세인데 현상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경책하며 견계하며 권하며 바르게 살아가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나가서 전도하자, 마지막 때의 현실은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 번역 보니까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온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를 끌어들인다. 여기서 교사라는 말은 목사라는 말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미나는 거, 세상적인 거, 이런 즐거운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거기에 많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재미나는 이야기 하는 그러한 지도자 목사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저 웃기고 세상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잘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냥 말씀 전하는 대신에 영화 얘기나 한다, 연속극 얘기한다든지 무슨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 밑에서 성장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사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렇게 암담해요? 왜 이렇게 미래가 어두워요?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렇게 교회 밖에서 미혹하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까지 하니까 어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마지막 때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일을 막으려고 유혹과 미혹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잡다한 세상 지식 때문에 영적으로 혼란한 길을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리라. 진리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다 허탄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3장 4절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도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허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진리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세상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저주를 받으라고 바울 사도가 엄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즘 종교가 하나라 하면서 그렇게 어렵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교회들이 이제는 캐토릭이 하나를 뭉치려고, 그래서 그냥 전부 다 그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같이 얘기하고, 마치 산을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도 정상에 가고 저렇게 올라가도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다 정상에 오르면 하나가 된다, 구원에 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하면서 다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그런 이름을 인간에게 주시니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에 이른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은 전도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요즘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많아요. 전도에 대한 이론도 많아요. 전도 학교도 있어요. 전도를 가르치는 강사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론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나가면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나가서 전도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역사에 보면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말이 안 통하고 외국 사람이 뭘 주면 받질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주고 전도지를 좀 전하라. 그래서 돈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전도지 주다가 예수 믿은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결국 전도지는 받았고 이거를 소비해야 되겠는데 받진 않고 그래서 그냥 어디다 버릴 데 놓고 대동강물에 뿌렸는데 그 대동강물을 마시는 평양이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고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목사님, 그분은 영국 웨일즈에 가면 그분이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가 있고 자그마한 교회예요. 안수받은 그 교회, 그가 첫 번째 설교했던 강단에 아직도 보존되어 있고 그 교회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고 그리고
그 토마스 목사님에 대한 간단한 그 순교의 기념패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는 대동강변에서 우리 위해서 27살 젊은 나이로 순교하면서 그를 처형시키는 박춘원이라는 사람에게 죽으면서까지 성경을 전해주고 전도했어요. 결국 그분은 평양에 있는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 구경꾼들에게 성경을 뿌려주었는데 구경하러 왔던 그 소년이 그 책을 하나 가지게 되고 그 책을 가지고 혹시나도 이거 가지면은 잡혀갈까 봐 그는 관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 벽지로 사용했고 그분의 조카가 집에 방문했다가 벽지를 보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게 되고 선교사와 함께 한국 성경 번역을 최초로 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 전도지 한 장이라도 받으면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요? 오늘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서 그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못해요. 하지 말아요. 우린 못해요. 그러나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고 그것을 받는 즉시로 이 마지막 때 주여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보았어요. 마약 환자가 그 전도지 한 장을 받고 그가 회개하고 신학을 하고 지금 워싱턴 DC에서 목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다는 영상도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거예요. 전도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근신해야 돼요. 이 근신이라는 말은 술에 취하여 있지 않는 상태, 마음과 정신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정신 차리고 신중하게 준비된 상태입니다. 현재 명령형으로서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인이 최선을 다하려면 마음과 정신이 온전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전도하는 사람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빼앗아 가는데 여러분 가만 놔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자에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비난할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못된 사람도 만나요.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대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겠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마음에 결심하고 근신한 상태라면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전도지 줬다가 누가 욕하고 말이지 막 비난하고 그러면 뭐? 다시 말해봐.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냥 대항하면 다 끝나요. 다 끝난다고.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그분은 깡패로서 목사가 돼서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고 시련을 받았어요. 그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는 근신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인 와일더 박사가 한 번은 인도의 미군 해병대가 도착해서 거기 인도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할 때 각자의 인사를 소개합니다. 와일더 박사가 내가 인도에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장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미국에서나 전도하지, 이곳은 힌두교가 있습니다. 왜 이곳까지 와서 미국 사람으로서 전도한다면서 괜히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줍니까?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여기는 아닙니다 하면서 그 와일드 박사에게 핀찬을 줬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대하겠어요? 와일드 박사는 조용히 그 장교 옆에 가서 장교님은 어떻게 해서 인도에 지금 왔습니까? 나야 사령관이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나도 사령관 대신 예수님이 인도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신하고 우리의 품위 잃지 말고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는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근신하는, 이 근신하라는 것은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주님 전도하시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들도 순교했어요.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도하다가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나 혼자 믿으면 핍박이 없어요. 불교나 유교 핍박이 없어요. 자기 혼자 믿으면 돼요. 그러나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말씀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한 생명을 태어나는데 그렇게 순산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그래도 참 옛날 어른들보다 쉽게 아이를 태어나게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진통하면서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옛날에는 출산하다가 참으로 아이가 죽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출산해서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어머니의 그 진통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출산했잖아요. 아닌 사람 있어요? 아닌 사람은 어디 다리 밑에서 걷어왔지. 아닌 사람 있어요? 어머니가 여러분을 출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진통과 그 해산하는 고통이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그 출산하다가 어쩌면 이 산모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서 아이를 낳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하물며 영적으로 출산하는 일이 고난이 없겠어요? 육신도 출산하는데 그렇게 고난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었는데 그 태신자가 그냥 오겠어요? 쉽게 그냥 전화 한 번으로 오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출산하는 고통도 체험해야 돼요. 참으로 육신의 생명을 낳는 일도 그 고통이 있다면 영적으로 한 생명 태신자를 낳는 일에 순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희생과 수고를 각오하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출산해서 양육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월호 사건,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거예요. 사고 직후 먼저 도망가고 탈출하고 자기 살겠다고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저들이 법정에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최선을 다했느냐? 이 물음에 답변을 해야 돼요.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했어요. 도망갔어요. 자기 직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법정에 지금 선 거예요. 어떤 형벌이 내릴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침몰해 가고 있는, 이제 죽어가는 지구호를 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해야 될 여러분은 선장과 선원이에요. 나는 이번에 이 세월호 사건이 한국교회를 깨우는 사건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직무를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두고 엄히 명하는데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하는 이 아주 엄중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쇼킹한 그런 마음의 충격을 가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인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인 한근탁 집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지금 한근탁 집사님이 여기 계시든 잠시 안 보이는데요. 그 한근탁 집사님은 이렇게 매주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녁이면 또 집집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귀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근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간증케 하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생전도단에서 섬기고 있는 한근탁 집사입니다. 매주 저는 2부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에서 전도하곤 합니다. 전도 시작 후 한 5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정말 신나게 전도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쳐 황홀해지기까지 합니다. 찬양팀이 있으면 춤까지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불신자가 찾아와서 속을 뒤집는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한 번은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대상자 한 분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겁먹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감옥 가면 바로 같이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겠나, 이렇게 배짱도 생겼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최근에 저기 앉아있는 준비된 예쁜 영혼 에미 양을 교회로 모셔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와 감사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지만 기뻐하라는 감정의 문제라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처음에는 주위에서 영생교회는 교인도 많은데 왜 남의 교회 앞마당까지 와서 전도하느냐고 질책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도리어 악수하며 격려하고 가끔 돈도 주시고 마실 것도 사주시며
지난주에는 어디 갔었지? 오늘 찬양팀 안 나왔네? 걱정까지 해주십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역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확인합니다. 서로의 얼굴에서 세상에 찌든 시름은 오간되었고 환희의 성령의 기쁨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교회에 계신 분들이 너무 반갑고 귀해서 절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은 여자분들이 부족해서 야밤 전도를 하지 못하지만 한 번은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주위가 어두워서 집 현관문도 찾기 힘든 밤에 누군지도 모르고 태신자 명단만을 들고 찾아갔었는데 겨우 문을 찾아 이기순 권사님이 녹화하시고 저희들은 뒤에서 숨어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에서는 열어줄까 말까 하다가 노인네니까 안 돼 보여가지고 마침내 열어주셔서 3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교회에 나오시는데 그 두 분이 이 집사님, 서 집사님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비된 영혼을 찾으십니다. 가끔 자면서 저는 가끔 5가지를 한답니다. 우선은 심하게 코를 골고요. 두 번째는 큰 소리로 웃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을 부르고요. 네 번째는 자면서 전도를 하고 자면서 기도를 한다고 아내가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전도는 남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기쁘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노방전도와 야밤전도를 한 8, 9년간 정도 했었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저에게 과분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선 항상 몸에서 생수와 엔돌핀이 느껴지는 건강의 복을 주셨고 어려울 때 항상 코너에서 길을 열어주셨고 세 번째 자녀에게도 과분한 복을 주셨으며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막힘없이 운영하며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기이하신 분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률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입니다. 사막 같은 이민생활에서 같이 전도하시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맛보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